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를 선택한다, 너를 선택한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좀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에스라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중간에 학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포로 이후에 좀 메시지를 계속 다뤘었는데, 이 말라기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데, 이 포로로 귀환했고 또 성전을 세우고 개혁했던 이 골라 공동체,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로 넘어가면서 성벽을 세우고 또 한 번의 개혁을 일으켰던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가,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는가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또 이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나 자신을 또 되돌아보고 또 나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이 말라기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라는 이 책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약 안에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말라기는 이런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역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메신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예언 양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예언서는 누구의 아들이라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사실 말라기에는 그런 소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말라기를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고유명사로서의 말라기, 원래 3장 1절에 나의 사자라는 말이 말라기라는 말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라기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면서 저자처럼 사용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말라기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고 진짜 이름으로 사용됐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든 사실 성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말라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쓰여진 시기를 정확하게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와 좀 동시대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단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언급해요. 성전을 언급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든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총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총독이라는 개념은 사실 페르시아 이 사회에서 나타난 개념이에요. 바벨론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 시대 자체가 이미 그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라 포로 이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라기 선지자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다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서 언급되는 문제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쯤이나 조금 더 이후의 시기가 이 말라기라는 이 책이 작성된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보다 조금 더 뒷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어쨌든 죄악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신앙의 리더들이 있었고 신앙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말라기 시대 때는요, 종교의 매너리즘에 아주 푹 빠졌어요. 이 종교 형식주의로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 종교인이에요. 완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이 있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냐면 밝고 뭔가 감정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갔기 때문에 더 차가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보단 조금 더 뒷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아마 아주 큰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성전을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재건되고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영광의 시대가 분명히 돌아올 거야 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뭐 학계나 스가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그 성전 지으면 영광의 시대가 돌아올 거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약 10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근데 성전을 짓고 난 이후, 포로가 돌아온 이후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 삶에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우리를 놀리는 거야? 야,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런 반응,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여전히 궁핍했고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차가워지고 하나님께 냉소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뜨거움과 열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매번 하던 게 있으니, 그리고 매번 했던 게 있으니까 종교 자체, 예배 자체를 멈추지 않습니다. 제사 자체를 멈추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개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받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6개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대답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교회에 저보다 10살 넘게 나이 차이 나는 형이 있었어요.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어느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이라 뭐 친하지도 않고 뭐 그런데 뭐 10살, 한 14살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서 청년 생활을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도 1청년, 2청년이 나눠져 있어서 거기는 예배까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청년이 어린 나이였는데 2청년에 있었고 예배를 드렸고, 그분은 1청년이라서 1청년 예배를 드렸고, 뭐 같이 이제 어른 예배 드릴 때나 이제 종종 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모임도 잘 나오고, 그리고 저희 모교회는 제자 훈련을 교회 전체가 아예 전체적으로 싹 돌려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제자 훈련도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단계를 수료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내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받고 예배도 잘 나오고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 소원과 내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몇 년 이렇게 좀 다니다가 쑥 사라졌습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오늘날의 사실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사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삐지고 냉소적으로 바뀐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신앙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리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냐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냉소적으로 떠나고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뭔가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우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뭐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반응입니다. 불신의 반응이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좀 깨닫고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나 좀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삶은 왜 그런데요?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요? 라는 이 반응은, 그리고 냉소적이고 불신의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기대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 현실이 지금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는 이 정도의 모습, 뭔가 이 정도의 수준의 내 현실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도전하는 것들이 다 성공하고 잘 돼야 하는데,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바로 영광스러운 그 날이 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가난의 연속입니다. 학개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얘들아, 너희가 가난한 이유는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래. 성전을 지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고 금은이 다 성전으로 모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그래서 예배하는 데 내가 힘썼고,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거에 힘썼는데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갑니다. 내 삶은 현실 속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은 실패와 넘어짐과 이 굴복의 반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정적으로 그냥 나는 야곱 좋아해, 나는 야곱만 사랑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나는 에서가 미워, 나는 그냥 에서라는 존재 자체가 난 별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선택의 개념입니다. 선택의 개념.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 에서라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과 이 야곱,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과 특별한 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런 특별한 언약 관계로는 나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우주적으로 다스리는 이 백성 중에 하나겠지만 특별한 언약 관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언약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했고 선택하지 않았고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 그 언약의 관계, 너를 선택했고 너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나의 자녀 삼고 나의 백성 삼은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에서는 이게 야곱과 에서가 어쨌든 쌍둥이잖아요. 그럼 쌍둥이고 형이고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문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의 특성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는 게 정답이죠? 첫째를 선택하는 게 정답입니다. 첫째가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선택하는 게 사실 그 당시 관습에서는 정답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에서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고 당연한 방식이었고 당연한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첫째고 장자인 에서가 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혈통적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자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는데 9장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에게만 태어난 사람이 너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8절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을 낳죠. 근데 10절에서는 그 이삭이 이제는 결혼하고 리브가도 아이를 낳는 그 쌍둥이를 낳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하기도 전에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을 선택한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모습은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 오직 하나님께 있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 뭐 악하고 선하고를 따지기 전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라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도 변호하고 있어요.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혈통과 사랑의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고 백성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야, 너 그걸 몰라?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몰라? 나 너네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 네가 뭘 해서가 아니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악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주권적으로 내 은혜와 내 사랑과 내 자비로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너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뭔가 잘 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 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황폐하더라도, 내 삶에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주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선택받지 않으면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어려워도 내 정체성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사랑을 하나님께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고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멀리 있는 신적인 존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교회 다니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보시면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미워하다고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변하고 나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말이죠.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정체성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됐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구나.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내 삶이 황폐하고 뭔가 내 삶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전적으로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큰 차이가 있어요. PPT 따로 준비 안 했는데 말라기 1장 3절 4절 보시면 이 에서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망했고 그리고 에서 그 민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고? 그래? 그래도 난 너네를 헐어버릴 거야 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너네 또 망하게 될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도 망하고 에서, 이 에돔이거든요. 에돔도 다 망합니다. 근데 둘의 결과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에서는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요.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에서는 단순히 그 에서 에돔 족속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당시에 악한 존재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존재도 다 무너뜨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나요? 아니요. 사실 생각보다 포로 생활이 행복했거든요. 바벨론 문명을 누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의 힘을 힘입고 그 문화를 막 누리면서 나름 편하게 잘 살았어요. 사실 그들은 돌아갈 생각도 없었고 아마 그 당시에 그 바벨론 문화에 이미 녹아져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조금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 회복할 생각이나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전 인류를 통치하시고 그 당시 강대국이라는 그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크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네가 범죄했다고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너와 나의 그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신하고 그 언약을 깨고 부수고 계속해서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그 언약의 관계를, 너를 선택했다는 그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세요. 끝까지 이행하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메시지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도 그들을 지금도 너무나 사랑해서, 나 아직도 너네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지금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근데 너네가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서 지금 나 너무나 속상하다고 이 말라기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했는데 라는 이 점점점의 이 마음이 이 말라기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뜨거움이 차갑게 식어져 있든지, 내가 지금 내 모든 집중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든지, 그리고 내가 내 예배 생활과 내 경건 생활들이 종교적으로 다 타락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그 언약의 관계를 오늘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완료형이거든요. 근데 완료형은 끝났다는 걸 이야기해요. 끝났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랑했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형태는 완료형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중간에 우리가 말 안 듣고,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리고, 중간에 죄악과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이 400년의 공백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한 번 더 사랑한다고 확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결단입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하는 결단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 호세 너무 좋아, 그냥 이게 아니라 나 미워도 뭔가 너가 잘못해도 나 너 사랑할 거야. 네가 나 떠나도 나 너 사랑할 거야. 네가 나 배신하고 떠나고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안 좋다고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난하고 내 인생이 힘들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막 떠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그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오늘 꼭 들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면서 찬양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멋있게 부르면 좋겠지만 노래를 듣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설교 제목으로 인용했던 너를 선택한다라는 이 곡인데, 이 곡의 가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좀 누리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